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너그려 모든 안수에 왔어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백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르고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니라.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친 후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성전문을 나섰으나 저희는 곧바로 주님을 잊은 채로 한 주간을 또 살아왔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받은 감동을 오래가지 못했고 세상 정욕이 이끄는 유혹은 길고도 집요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분토같이 사라질 세상 재물 얻기에 시간과 정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금보다 귀한 신앙을 세우기 위해 작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조차 아깝게 여겼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줄어들었고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하는 삶은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주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전도를 중단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마음에 담고 살기보단 세상 권세에 굴종하며 세상 죄악과 적당히 타협하며 거룩함과 죄악된 삶을 그렇게 양다리 걸치며 살아온 참으로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의 입장으로 오늘 다시 주의 부르심대로 3일 예배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자비의 손길로 이 죄인을 영접하옵소서. 또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속된 욕망이 사라지고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본분을 회복하는 그런 영적인 교제, 그 충만함의 은총을 더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행동이 바뀌게 하시고 삶이 바뀌게 하시고 과연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배후에 임재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빛을 보며 과연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선망하는 눈길로 저희들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귀히 여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그 죄악을 고치고
잘못을 지적하고 또 몸소 앞장서 실천으로 죄악과 맞서 싸우는 성도의 본분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성도가 모여 이룬 그리스도의 몸된 남천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 북한 선교를 잘 준비하며 감당하는 교회로 진정한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의 성도들 남은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씨앗이 자라 줄기를 뻗고 깊이 뿌리 내려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주의 놀라운 은총을 맘껏 누리며 감사하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자리를 염원하나 함께하지 못한 참으로 안타까운 주의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또 주의 임재 가운데 위로받고 저희들과 동일한 주님의 사랑과 가호 가운데 그렇게 또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조혜은 집사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성례전에 대한 의미를 배웠고 또 성례전에 대한 그 만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동안 이 성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했던 것들, 잘못 이해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스스로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행해지는 모든 이 성만찬은 서로를 배려하고 또 함께 거룩한 성만찬이 되도록 협력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또 사력 있게 준비되고 그래서 성만찬의 재정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구현되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성만찬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각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만찬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왜곡되거나 우리 편리대로 그렇게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또 회개하고 또 반성하는 또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말씀을 듣고 각성하신 성도님들 각 교회에 또 제정된 성만찬의 의미는 또 새로울 것이고 더 온전히 수행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성만찬 뒤에 말씀이 성령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통해 성만찬의 의미가 더 무겁게 더 의미 있게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이 알지 못합니다.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만 깊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 말도 하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려 정신없이 휩쓸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공동번역 성경에 조금 더 쉽게 번역한 내용대로 우리는 이방인이었을 때 믿음 밖에 있을 때 말도 하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정신없이 휩쓸려 있었다. 어떻게 인식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토속적인 신앙의 어떤 그런 굴레가 있었어요. 우리는 제사에 익숙했고 또 관원상제의 모든 게 유교적인 관습에 의해 진행되는 대로 거기에 휩쓸려 살았어요. 공동번역 성경의 해석대로 정신없이 휩쓸렸다. 그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든 있기 이전이든 아주 유아기 때든 청소년 때든 중장년이 지나서든 어쨌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은 그런 관홍상제 전래된 관습에 의해서 좌지우지됐는데 그 전래된 관습이라는 것이 이방 종교 바로 우상의 종교였다. 우리 그렇게 살아왔던 누구도 부정 못합니다. 물론 그 안에 나는 무신론자야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 무신론자 별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대한민국에 태어나 한반도에 또 그 안에서 조상대대로 삶의 터전을 일구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우리 조상대대로 전래됐던 수많은 잡신들 이방 종교 우상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고 실제 우리는 거기에 정신없이 휩쓸려 살아왔었다. 그거를 먼저 전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그 우상에 정신없이 휩쓸려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부정하고 싶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휩쓸려 있는 겁니다. 정신없이 휩쓸려 있다. 완전히 거기에 예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 관습을 무시하면 공동체에서 배척당하죠. 한 가족 가운데서도 또 배간시됩니다.
한 가족이 지켜나가는 그 관습이라는 거, 그 무시할 수 없죠. 그 한 가족이 가문의 일원이라면 가문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관혼상제 관습이 이어져 내려가는 게 정상적인 걸로 받아들였고, 그게 당연한 걸로 여겨지는 생활을 우리가 계속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저는 직접 그걸 경험해봤고, 그런 걸로 인해 전도의 벽을 느꼈던 경우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편이죠. 누구도 의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알고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할 수 없고,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이 있기 전에 서두에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자, 이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아니면 예수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영의 일은 나의 영이 사느냐 죽느냐, 구원받느냐 저주 가운데 있느냐, 그거를 정하는 상당히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후에 어떤 하나의 터닝 포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성령의 존재, 또 성령을 통해 영향받는 모든 것들은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 예수가 구주냐 구주가 아니냐에 대한 문제를 판별하는 기준조차도 성령의 존재 유무에 달려있다. 그러니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가 예수를 논할 수 없고,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가 예수의 능력과 구원의 과정, 구원의 결과, 구원의 열매 등등 모든 것들과 결부돼서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아무 근거조차 없어지는 거죠.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령을 단지 눈에 보이는 기이한 일 정도, 우리가 평범한 삶을 통해서는 결코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 정도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는 내 심령의 중심에 계셔야 할 텐데, 거꾸로 성령은 내 심령이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내 선택 권한 속에 있는 것 정도로 여겨버리는 잘못된 성령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성령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그 인식이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고 그냥 무엇인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그 인식 자체가 희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특별히 역사하시는 힘이고 능력인 것은 맞지만 성령은 성격상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독특한 그런 부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부분적인 성령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것이 본시 하나님 자체이시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선도돼야 돼요. 먼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먼저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을 깊이 생각할 것이고 무겁게 생각할 것이고 경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성령의 진정한 나를 의탁할 수 있을 만한 성령을 쫓아 복종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이거부터 우리가 바꾸셔야 돼요. 성령은 또한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신앙의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것 정도로 여기는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성령은 그렇게 내가 어떤 기준을 초과하고 어떤 목표를 아주 탁월하게 잘 그거를 수행의 내무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을. 그게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체이신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원한다고 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성령은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주십시오 한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성령을 받아라 하고 뿌린다고 성령이 들어가나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죠. 마치 우리가 그렇게 성령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고 고민이 없고 그렇게 경휼히 여길 정도, 뭔가 잘못되고 왜곡된 성령을 머릿속에 갖고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성령과 무관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성령은 또한 하나이십니다. 분명히 성령은 하나이시지만 여러 은사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되죠. 여러 은사를 행하시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여러 은사를 각각의 은사대로 성령의 특징으로 규정 지을 것이 아니라 성령은 이 모든 걸로 봤을 때 무한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처음과 끝이 없으시다, 그런 본체로 이해하시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마치 각자의 은사대로 우열을 가리듯 받아들이고요. 나는 이런 성령이 있어, 너는 무슨 성령이 있는 거야?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잘못된 인식 속에 있어요.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만든 거고요. 교회의 감독들이 이렇게 만든 거고요. 성도들의 잘못된 성령 인식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참 애석하게도 이런 잘못된 성령에 대한 인식이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이나 별로 별반 변한 게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진정 성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잘못된 성령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진정한 성령을 만나고 진정한 성령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 제대로 알지 못했어.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가짜 신에게 또한 가짜 신이 행하는 어떤 능력대에 속아서 계속 끌려다닌 꼴이 됐다. 그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몰라. 그냥 정해진 대로 하면 모든 게 다 만사형통인 줄 착각한 거예요. 점점 더 우리의 삶은 그런 우리의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신, 무엇인가 우상의 대상에 대해서 추종하고 끌려다니고 우롱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저 우린 따랐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무엇이고 성령의 본체가 어떻고 성령이 어떻게 운행하시고 행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은혜로 우리 마음자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시는지 그 과정을 안 우리들이라면 이제는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우리는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한 제대로 이해하려고 애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큼의 여유를 주시는 거예요. 선택의 여유를 주시고 분별의 여유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사력 있게 분별해야 됩니다. 물론 부지불식간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령은 그렇게 오기보다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식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성을 통해 또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통해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역사하신다. 그게 올바른 성령의 역사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제대로 성령을 이해하도록 하나님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갖다가 일방적으로 주시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준 성령을 받았다고 내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건 제대로 행사 못해요. 갑자기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질 수가 있고 내가 그것을 잘못 활용하거나 잘못 인식함으로 인해 더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우리는 허다하게 봐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이 되는 그런 것과 유가 다른 거죠.
사람들 그런 특별한 경험을 통해 사람들을 장악하고 사람들의 의식을 조작하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또 다른 특별한 능력으로 그거를 활용했어요. 이단이 생기죠. 그 이단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어 놨습니다. 그 이단의 권세가 교회를 흔드는 일이 지금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제대로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성에 대한 시비가 나오는 거고, 성만찬에 대한 여러 생각들 때문에 성만찬의 본질이 왜곡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이 허다한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성령은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성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식의 범주나 그 능력 가운데 제대로 성령이 인식되고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걸 바라신다. 그거 명심하십시오.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생각한다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로 하여금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보세요. 누군가 내 안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예수가 구주시다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예수는 가짜다,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방의 길, 배교의 길, 영벌의 길로 이끈 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르죠? 지금도 생기고 있어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만희를 뭐라고 그래요? 이만희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럼 이만희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외쳐 부르짖기 이전에 이만희는 어떻게 사람들을 조종했을까요? 이만희가 갖고 있는 언변, 이만희가 갖고 있는 마술사적인 어떤 여러 이상한 행동들, 사람들이 신비롭게 여길 만한 눈속임 같은 거, 뭐 별 희한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짓을 해요. 자, 그 사람 가운데서도 성령을 빙자할 어떤 신비한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미 신약이 시작되기 전에 구약 시대부터, 그 이전부터 이세벨의 선지자와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가 서로 반대편에서 싸워서 승부를 가릴 만큼 이단들이 갖고 있는 우상의 능력도 어때요? 세상 사람들을 현혹할 만한 엄청난 힘들이 있는, 우리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요. 세상이 타락했음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흐트러뜨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빙자한 사탄의 일들을 자행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내가 성령을 통해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할 때, 맞다, 나도 당신이 저주하는 예수를 같이 저주합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제대로 나를 통해 표현된 거라고 믿어야 될까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갑자기 우리에게 신비한 감당하지 못할 힘으로 엄습하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지성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제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하고 성령의 일을 행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성령 받은 대로 명하노니 예수는 저주받아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거부합니다. 우리는 그런 행위를 통해 뭘 합니까? 저거는 가짜 성령이다, 성령을 빙자한 이방 우상의 역사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럼 우리가 제대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감동을 받았다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구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 10 중에 9이 예수는 저주받아 마땅하다, 예수는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그럴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무슨 소리야, 예수는 하나님이셔, 우리 죄를 대속하여 돌아가신 하나님이셔, 저 사람을 더 이상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되고 저 사람을 더 이상 핍박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저분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세상에 메시아로 재림해 오실 거야, 이거를 선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 받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이 성령의 허상에 얼마나 믿음의 본질을 왜곡했는지 몰라,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라는 게 늘 신비한 체험만 있어요. 믿음인 줄 착각했어. 부흥이라는 게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분별하리만큼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 게 축복인 줄 착각했어요. 우리는 예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그게 다 응답받아가지고 두드리라 뭐 무슨 뭐 열린다 뭐 우리 너무나 속아 넘어간 거예요. 너무 그건 아닌 거예요. 막상 오병이어의 기적이 행해지는 자리에 우리가 정말로 성도로서 본분을 감당해야 될 때 우리는 기적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스스로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예수 제자들 아무것도 못했어요. 예수를 쫓아다니던 수천 명의 군중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뭘 통해서 합니까? 그 중에 있던 한 아이의 도시락 하나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너무나 허약한 믿음, 너무나 영적으로 메마르고 굉장히 유치한 수준의 그런 영적인 신앙생활 속에 그걸 교회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부요하기를 원하는 게 예수님 뜻일까요? 우리 생각이죠. 예수님을 자꾸 그런 세상 물질주의, 만모니즘에 완벽하게 굴복한 세상 속으로 끌어들이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 만모니즘 밑에 계실 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인간은 만모니즘에 예수를 예속시켜버려. 예수를 돈 주고 살릴 수 있다 착각해. 예수님의 거룩함도 돈 주고 만들어낼 수 있을 걸로 착각해. 그래서 교회당을 장식한, 엄청난 교회당을 지어가지고 장식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임재한 성령의 거룩함에 감복당하기보다는 교회가 갖고 있는 외적인 풍성한 권세, 능력, 물질에 현혹당해요. 거기에 굴복하게 만든 또 다른 완벽한 우상이에요. 더 형편없는 우상이에요. 애초부터 이건 우리는 우상의 종교다고 하지 않잖아요. 나는 무슬림이다 그렇게. 차라리 그 사람들이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인격적이에요. 더 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불교도가 더 양심적인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앞세워서 그 예수님 십자가를 빙자한 그런 농후한 사기꾼들 같은 입장에서 예수를 완전히 물질주의에 예속시켜버렸고 세상 권세에 굴복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든 거예요. 우리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논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논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정말 깊이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나왔어도 뭐 잘 될 거 바라고 계속 그러지 마세요. 무슨 남들이 방언한다고 방언 못하면 완전히 나는 찌질이 신앙에서 완전히 이건 삼류가 돼버리는 것 같은 그런 자책에 빠진, 완벽하게 교회가 앞장서서 그런 걸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교인들 간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서로 반목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왼수지고 결국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찢어지고, 교회가 우리가 정말로 항상 마음속의 고향처럼 언제나 나를 반겨주시는 부모님 품 안처럼 그게 참 포근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자리가 아니라 교회 가려면 괜히 따분하고 답답하고 가기 싫은 거야. 억지로 가는 거야.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그렇게 힘들면요, 여러분 세상 즐거움의 모임을 가시는 게 유익해요. 체육하는 모임에 가십시오.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임에 가십시오. 여행하는 모임에 가십시오. 거기 가세요. 거기가 더 즐거움이 있고 유익합니다. 맛있는 밥 사 먹으러 가세요. 교회 가는 거 힘들 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교회가 주님의 임재도 없고 내가 주님에 대한 신뢰도 깨졌고 내 믿음의 애초 출발부터 거짓 믿음이었고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도 거짓 이방신 우상의 역사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거야. 이걸 우리가 각성해야죠.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거짓 믿음, 유혹에 빠져서 내가 살 길을 버리고 이제 영벌의 길로, 두 번 다시 살 까망이 없는 영벌의 길로 내가 빠져가고 있구나. 두렵다, 이 마음이. 두렵다. 교회가 그렇게 세상에 영광이 없어요. 빛도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날로 쇠락하고 성도들은 날로 늙어가고, 교회의 찬양 소리는 점점 더 하이 소프라노가 점점 음울한 음률로 가라앉아. 늙어가는 거, 늙어가. 사람들은 찬양할 때 새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찬양하면서 피곤해, 지루해, 스스로 늘어져 버려요. 이런 교회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 닫아야죠. 우리가 문 닫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닫게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이 무엇인가를 각성한 성도가 다시 불을 지펴야 돼요. 다시 불쏘시개를 넣어서 꺼져가는 이 불을 키도록 노력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불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권장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고, 무관심하게 방치해. 그 사람은 불을 피우려 하다가 스스로 지쳐버려요. 도와줘야죠. 우리가 도와줘야죠.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럼 이 교회는 불이 붙지 않아요. 세월과 더불어 그렇게 쇠락하고 끝나버리고 말까요? 그건 모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겠죠.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각성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다시 예전에 믿음의 야성, 믿음의 그 에너지, 믿음의 아주 그 생생한 어떤 아이디어, 이런 자극, 이걸 회복할까? 이거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자 개인이 여러 노력을 합니다. 뭐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든다든지, 뭐 찬양 모임에 가서 찬양대에 다시 들어간다든지, 뭔가 믿는 사람들을 통해 중보를 요청한다든지, 어떻게 하든 우리가 이 불씨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혼자만의 노력이 되게 하지 마시고 결집되게 만들면 불은 금방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서로 우리가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서로 어드바이스도 해야 돼. 믿음 안에,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 우리 교회 뭐 식사하는 문제, 전도하는 문제, 신방의 문제, 성경 공부의 문제, 앞으로 이 교회가 담임 목사가 은퇴하고 이후에 교회를 어떻게 존속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장래에 대한 어떤 여러 걱정, 근심 같은 거, 이거 다 툭 터놓고 서로 얘기하고, 이 문제 갖고 정말로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거 있어야 돼요. 교회를 떠난 자들을 어떻게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어쨌든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그 뭔가 석연치 않고 그 어설픈 떠날 당시의 상황을 다시 마음에 돌이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대비해야 될지를 서로 고민하고 서로 조언하고, 이런 모임이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3일 예배 이런 자리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개진이 되고 필요한 거예요. 그게 다 뭐냐? 성령의 각성으로 가능한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여러 은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6절 이후로 쭉 들어가서, 자, 이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지만 각각의 은사가 각각의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다 하나로 뭉쳐져서 한 주님의 능력이었다. 활동은 각자 여러 가지로 하지만 모든 활동이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정확히 인식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활동이 일어나지만 여러 활동은 여러 활동대로 인정받고 존중돼야 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는 존중돼야 됩니다만 방언의 은사만이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통해 공동선을 위해 성령을 들이신 거예요. 성령은 왜 주신 거냐? 그 사람을 특별히 편애해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특별히 선물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선물하면요, 선물은 받는 사람은 즐겁습니다. 선물로 하면은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억울하거나 받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안타까워요. 상처가 돼요. 선물.
하나님 그렇게 편애하시고 갈르시려고 선물, 너 잘했다고 선물 주고 너는 못했다고 매 주고 그러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잘못하지 마시는 얘기예요. 제발 좀. 하나님 성령은 왜 나오느냐? 그 성령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공동적인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나 하나 잘 되고 잘 먹으라고, 나 하나 영광 속에 기쁨이 넘치라고 주시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내 경험에 의한 방법인 거예요. 그건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 공동선을 이루시는 성령이다. 그래서 어떤 얘기는 성령을 통해 여러 가지 것을 주는데 제일 먼저 뭘 주십니까? 여기는 성령에 기록된 말씀이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진 않지만 문맥상 우선순위나 경중을 가려서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주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 주셨다.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로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와 나가 동시에 완성되는 말씀이 지혜예요. 지혜가 하나는 승하고 하나는 패하고 하나는 기쁘고 하나는 슬프고 이런 지혜 아니. 지혜는 뭐예요? 공동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뜻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게 지혜예요. 지혜의 말씀은요,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칭찬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은 칭찬하되 못하는 사람도 이끌어 칭찬의 반열에 세우게 하는 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 이 지혜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같이 살고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미래의 비전을 천국에 들 수 있게 만드는 이 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말의 권세 잘 활용하십시오. 지혜롭게 하십시오.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천냥빚을 지기도 한다는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발견한 지혜도 있지 않습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신 것. 말씀 속의 권능을 우리가 경휼히 여기면 큰일 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전쟁 터지고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살고 죽는 문제가 벌어져요. 말 한마디 잘못했어요. 애비가 아들을 죽이거나 살리는 일이 생겨. 말 한마디 잘못했어요. 나라가 서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교회가 하나님 영광에 이르기도 하고 세상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교회가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도 하고 이방의 교회, 그리고 사탄의 교회, 이단의 교회로 전락하게도 한다는 사실. 이 성령의 이 지혜의 말씀 깊이 생각하십시오. 지혜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우리의 경험에 우러난 지혜의 말씀도 있겠지만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믿는 성도들에게 면면이 흘러 들어와 은혜로 자리 잡게 됐다. 이거 명심하시고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 곧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또 뭘 주십니까? 어떤 얘기는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뭘까요? 지식의 단어 의미 그대로예요. 지식이 뭡니까? 많은 것에 풍부한 경험이 있고 많은 것을 경험한 만큼 그 지식을 따라 상대방을 설득하고 상대방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말씀. 지식의 말씀은 우리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이 섭렵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 노력이 부과되어야 될 것이고 또 지식의 말씀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에 대한 의미를 깨달아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지식의 말씀에 머물도록 항상 지혜로운 말씀을 근간으로 지식의 말씀을 습득하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우리가 전주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왜 기도로 못하냐,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할 수 있는 어휘가 없어.
단어가 몇 개 되질 않아. 우리가 하도 안 해서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휘를 다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휘를 지배하는 건 다 세상에 속된 말들이야. 세상에 거짓된 말, 세상에 과장하는 말, 세상에 자극하는 말, 세상에 분열시키는 말, 세상에 유치한 말, 세상에 탐욕스러운 그런 아주 패역한 말들, 이런 것만 잔뜩 돼. 거짓말, 아주 쌍스러운 말, 이 인간의 인격의 그 고매한 향기를 풍기는 말이 싹 없어졌어. 지금 방송에 앞장서서 그 짓들을 하고 있어. 집안 구석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 그 말이 형편없어요. 대화가. 부모 공경, 부모의 자식 사랑, 내리사랑이든 위로 올라가는 사랑이든 항상 어때요? 그 과정은 대화를 통해 소통이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인 이 대화가 엉망이 된 거예요. 엉망. 지혜의 말씀도 없을 뿐 아니라 지식의 말씀도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의 말씀. 우리는 지식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연 나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제대로 된 말인가? 여러분,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지식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언행심사 거칠게 하지 않을 거예요. 지식의 말씀,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각성케 되는 것은 우리가 언어의 순화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건 중요한 거다. 언어라는 게 축약돼서 우리의 의사표현을 신속하게 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본심을 상대방에게 전해서 나의 본심이 제대로 전달되고 상대방의 양심을 움직여 아름다운 화해, 아름다운 사랑의 결과로 나타나게 만드는 게 대화예요. 네? 부부간에 마찬가지야. 진짜 각성해야 돼.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 함부로 하면 기도도 그렇게 함부로 하게 돼. 우리가 중언부언 하는 거고 중언부언만 생각하죠. 함부로 말하는 것들이 우리 기도의 언어에도 침입을 해서 기도도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막 하는 거야. 그 안에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성령에서,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을 주시는 믿음.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믿음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당연히 있어요. 이거는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름해 주신 거예요. 믿음이 믿음을 준다. 믿음은 그러니까 나의 의지대로 선택되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대로 어떤 둬야 하는 과정을 통해 숙달되는 것도 아니다. 반드시 믿음도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선물로 받아야 된다 내가.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청구하셔야 돼요.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동안 성령에 향하게 돼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뭐를 향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과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보고 병고침 받고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온 것처럼 뭘 바라보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고 바라보면요, 성령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추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성령 안에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믿음을, 큰 믿음을 갖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또한 그 다음에 어떤 이에게는 뭐를 줬나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 안에서 병 고치는 은사가 주어졌다. 병 고치는 은사, 누구나가 관심 갖는 게 병 고치는 은사예요. 병은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실생활에 가장 풍파를 일으키는 병이에요. 병들면 아무것도 못해. 병들면 눈앞에 하나님 축복이 내려와도 그 축복이 귀찮아져 버립니다. 병들면 아무것도 못해요. 병들면 절망으로 가는 첩경이 열리는 거예요. 병들면 그 가문이 망하는 첩경이 열리는 거예요. 병들면 내 인생 끝나는 겁니다. 골골골골 살아봐야 뭐하냐, 그렇게 절망하게 되죠. 이거를 고쳐준다? 엄청난 권세가 내 손에 들어온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의사의 손을 통해 숙달된 기능과 지식을 통해 병을 고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친다는 거, 이건 이미 신적인 영역에 내가 들어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대단한 걸로 여겨요. 그러나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 중 한 부분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도 구할 수 있습니다만, 병 고치는 은사가 최고로 여기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됐고, 병 고치는 은사를 이용해서 이단으로 간 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병 고치는 은사 때문에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왜곡돼서 교회가 병든 예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경계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병을 고칠지, 병 고치는 은사가 내 손에 쥐어졌다면 누구의 병을 고쳐야 하나님께 영광일지 분별할 줄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 정말로 내 손길의 은사를 통해 살려야 될 사람을 분별의 살림으로 인해 하나님께는 영광 돌린, 나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 그거예요. 반대급부로 뭘 노리지 마십시오.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 여기서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적을 일으킨다. 우리가 생각하는 초월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 그죠?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 여기서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라고 이야기했는데, 기적을 우리는 이 기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기적은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원칙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건 이 세상이 그만큼 막다른 골목까지 갔다는 이야기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만큼 척박해졌다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기적에 의탁하지 않고도 평안한 삶을 누려야 되고, 기적에 의탁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즐겁게 생활할 수 있어야 돼요. 기적이 내 손을 통해 나가게 되는 시점이라면, 그런 세상이라면 그 세상은 굉장히 혼탁하고 어두워졌다는 것을 반증하게 되는 겁니다. 기적은 중요한 게 이루어지고 나서의 수습이 문제예요. 기적을 통해 우리는 뭘 할 겁니까? 기적을 통해 내가 영광 받을 겁니까? 내가 추앙 받을 겁니까?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세상은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기적을 통해 기적을 분해해 버립니다. 기적을 통해 반기적을 일으켜 버립니다. 기적을 통해 거꾸로 하나님의 교회를 매도합니다. 기적을 통해 거꾸로 기적을 행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스스로 몰락의 구렁텅이로 밀어버리는 역사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여기까지 성령의 은사를 봤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 두려운 겁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또 다른 새로운 경지로 나아가게끔 하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역사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우연히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 주시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깊이 인식하고 제대로 받아들여 행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예언하는 은사, 우리는 예언하는 은사의 많은 경우를 구약 성경을 통해 압니다. 예언을 통해 사람들은 무엇을 했나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게 예언이에요. 예언을 통해 그 사람의 불행한 미래가 바뀌는 걸 원해서 예언하는 거 아닙니다. 그 나라나 개인이나 공동체가 하나님 뜻대로 돌아오게 하는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부여된 상황 속에서 빛나게 만들기 위해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이 예언을 통해 사꾼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예언을 통해 잘못 생각 먹으면 안 돼요. 예언은 두려운 겁니다.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 예언을 행한 자는 그만큼 또 책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 하게 됩니다. 이 예언의 은사, 이 예언의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이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되게 돼야 될지, 예언을 통해 우리가 버릴 것과 취할 것을 결단하게 만드는 예언이 필요한 거예요. 예언을 통해 미리 알고 꽁수 피듯이 우리가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주어진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고자 하는 교만과 이기주의로 예언을 받아들이면요, 그 민족은 망해요. 그 민족은 흔적도 없이 없어져.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개인에 대한 예언이든 뭐든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에게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면 더 기도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 뜻을 쫓기 위해서 더 훌륭한, 더 탁월하고 더 높은 경지의 신앙인으로 가고자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영분별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 어떤 이들에게는 이 신령한 언어,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졌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언급된 이유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 성령의 대부흥 각성을 통해 여러 가지 은사들이 활발하게 움직였었다. 엄청 활발하게 모든 것이 움직였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시대가 바뀌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굉장히 높은 경지까지 갔습니다. 이 중에 병 고치는 은사의 대부분은 현대의학이 감당합니다. 예언의 은사의 대부분은 우리가 현 시점을 잘 분석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미래학을 통해서,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아주 대표적인 미래학자 누가 있었죠? 존 케네스 갈브레이드라는 박사. 미래학 연구의 장을 연 사람. 이렇게 사람의 지식이 커지고 사람의 지혜가 깊어지면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일들이 나와요. 그렇죠?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네트워크로 형성된 전 세계, 디지털 컨버전이에요. 디지털로 통합된 세계,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단지 100년 전에만 해도 꿈도 꾸지 못하는 기적이죠. 엄청 기적이에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단 불과 50년 안에 일어났어요. 최초의 컴퓨터가 개발되고 나서 지금까지 100년 안 됐어요. 택도 없죠. 1960 몇 년도인가 나왔을 거예요, 아마. 최초의 컴퓨터가. 1960 몇 년도에 나왔다면 지금 80년도 안 됐지. 그 사이에 지금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컴퓨터가 없으면 모든 거 다 끝나요. 아무것도 못해요. 컴퓨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회사 안 돌아가요. 야,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사실은 초대교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가운데 지금 그렇게 발전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이걸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결부됐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방종해 버리거든요. 우리가 신을 초월할 수 있다, 이렇게 돼 버렸어요, 지금은. 우리가 신을 초월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인간들이 엉뚱한 짓 해요. 무슨 뭐 냉동인간 해가지고 100년 뒤에 우리 열어서 다시 살자 뭐 이 짓하고, 뭐 금성 화성에 로켓 쏴가지고 거기 뭐 여행 가자 뭐 이상한 짓거리. 안 돼. 그게 다 뭐냐?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모든 은사의 범위를 넘어 이거 우리가 이룬 결과다, 업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이 이렇게까지, 이게 완전히 신앙이 어떻게 된 겁니까? 타락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괄목상대하려고 그러고 맞설라고 하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걸 경고하시는구나. 신령한 언어, 신령한 은사. 여러분, 우리 방언만 생각하잖아요. 지금 세상에 어떤 언어, 어떤 뭘로 통합되어 있죠?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한 컴퓨터 언어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어떤 언어가 지배하죠? 만국 공통 영어가 지배해요, 영어가. 그 전까지만 해도 스페인어, 불어, 독일어, 선진국들의 언어가 세상 언어의 중심인 줄 알았는데 지금 어떻게 되죠? 거의 그것들 다 없어져. 거꾸로 한글이 막 또 부각이 돼. 이 컴퓨터라이즈드 된 세상 속에 한글만큼 컴퓨터 알고리즘에 어울리는 이 구조의 언어가 없어. 그 한글이 또 한글이 또 교만해져 가지고, 야, 그거 한글 대단해. 세종대왕을 하나님 이상으로 여긴다? 바로 박살나는 거야. 우리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방언의 은사만을 자꾸 집착을 하는 거야.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방언은 사실 지방의 말들이에요. 그 바벨탑 쌓고 나서 언어를 혼잡게 했다. 다 흩어버린 거야. 통하지 못하게 서로. 하나로 통합하면 이것들 딴짓하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했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게 알게 모르게 다시 바벨탑 당시로 다시 모여버린 거예요. 언어가 컴퓨터 언어로 통합돼, 국제 용어로 다 통합돼. 이제 하나가 되니까 이제 말끝마다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드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방언의 은사가 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그냥 와서 이상한 말 짓거리는 거 방언이다? 그 방언을 주신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왜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을까? 하나님 의도하신 대로 너희들이 모이면 대적하지 못하게 하시. 너희들 대적하는 그 행위 멈춰, 이런 경고예요. 대적하지 못하게 하는 거. 사람들은 방언하는 사람들을 통해 신비롭게 여기고 이상하게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왜 방언을 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이에게 이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까지 주셨어요. 해석하는 은사를 주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방언이 원래는 하나였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통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이 통하는 말이었다는 건 지금 뭐예요? 온 세상이 하나의 언어로 통합된다는 사실, 이 당시와 지금과 역사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 안에 그대로 상존하고 있다는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느낌이 하고 오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영향 미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결론입니다. 11절에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일으키셨다. 명심하십시오.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거하셨다. 그러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그것을 따로따로 나누어 주셨다. 따로따로 나누어 주신 의미는 뭐냐? 결국은 하나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통합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럼 성령을 주신 의미는 뭘까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세상에 속지 마라. 세상에 아무리 발달한 과학과 문명이라고 해도 그것을 너희가 흩어지게 하나님 묵고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간섭하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에게 통보하시는 것들이에요. 성령을 통해 통보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받은 기쁨보다 어떻게 행사할 거에 대한 깊은 무거운 의무도 생각하셔야 되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사력 있게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인지를 더 깊이 통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성령의 은사가 각각이나 하나이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서 지금까지 면면이 흘러 이루어지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살 때에도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이신 성령의 능력을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행사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축복 기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여름의 폭염에 시달리던 저희들에게 절기에 맞는 또 선선한 바람도 아침 저녁 불어오게 하시고, 더위에 지쳤던 산천초목도 다시 생기를 받아들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절기를 운영하시고 조절하시는 권능의 손 아래 많은 열매가 또 예고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드리며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귀한 생명의 열매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각성한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도 풍부하게 열려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지고 또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역사 하나님 이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 각자 주님 앞에 신원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그 기도가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현실 속에 닥친 인생의 난관이며 반드시
극복돼야 될 일들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또한 도와주셔서 그것이 극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지고 믿음의 권속들 기쁨으로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마다 신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조희종 권사, 차성수 장로 이 가족들의 신원의 기도를 하나님 일일이 감찰하시고 들어주셔서 가문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으로 드려질 뿐 아니라 하나님 베푸시고 나누게 하시는 그 은총이 가문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 깊이 감사함으로 주의 은혜로 누리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불가능하고 힘든 난관도 반드시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모든 이들의 기도의 제목이 해소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음의 권속들 그 신앙이 향상되고 더욱더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이 가문의 모든 권속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조희종 권사 차성수 장로 새로운 장막으로의 이전을 또한 하나님 허락하시고 예비하게 하시고 이제 곧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되 여러 난관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협력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잘 해소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계획된 입주가 허락이 되게 하시고 또한 차성수 의원이 좋은 병원으로 경영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 문제거리들을 해결하고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좋은 병원으로 어려움에 처한 많은 환자들을 돕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선포하는 참 이 시대 이 지역의 좋은 병원으로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손들 각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사랑과 믿음의 가정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허락하신 생업 또한 든든히 반석 위에 세워지고 또한 차영옥 성도 법무법인 그 북부도 여러 가지 경영상의 난관 잘 극복하고 지혜롭게 이제 주님 안에서 형통케 되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그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늘 넘쳐 흐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조혜연 집사의 찬양 사역을 감찰하시고 돌보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으로 부르는 찬양마다 천군 천사의 화답이 있는 찬양 듣는 성도들의 닫힌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마음을 열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복음 함께하는 찬양으로 주님의 복음이 울려 퍼지는 곳마다 함께 이 아들의 찬양도 울려 퍼지고 특별히 남천교회 북한 선교를 이루어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딛는 북한 선교의 발걸음마다 땅끝까지 그 찬양 함께 울려 퍼지고 우리 통일 한반도 저 북녘 땅끝까지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 선포하는 그 귀한 찬양 이 아들이 부르도록 도우소서. 건강 주시고 소망 주시고 생업에 또한 필요한 모든 소용이 채워지도록 축복하셔서 주님의 이름만 전심전력하며 감사하며 귀한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혜영 사모에게 건강 주시고 소망 주시고 성령 충만하신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몸된 남천교회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막힌 담이 헐리고 저들의 사로잡힌 영혼이 해방되고 다 함께 북한 선교를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는 남천교회로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는 남천교회 성도들 각자 그 처한 장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본래 하나이요 본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받은 대로 기쁨과 감사함과 더불어 거룩한 믿음의 의무를 각성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주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